오늘 시간에는 제사의 죄를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의 죄를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잘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잘 회개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는 제사 지내는 것이 왜 죄인가의 부분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성경 구절을 찾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제사의 죄는 무엇이 있는가, 제사의 죄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제사의 죄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유형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 제사를 지냈을 때에 그 두 가지 유형에 따른 죄목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딱 오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안 보고도 우리가 이 네 가지 죄를 지은 거예요. 제사 지낼 때 두 가지 유형의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지은 죄는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죄, 이 죄가 뭔지를 우리가 확실히 오늘 좀 새기고요. 그리고 혹시 자기는 한 번도 제사를 안 지내봤다, 네,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있지 않겠어요?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에 그 사람들이 누가 와서 보나 이렇게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35살 이하는 한 놈도 안 봐요. 죄송합니다. 한 놈이 아니라 35살 이하는 한 놈도 안 봐. 한 달에 3만 명 이상이 보거든요. 그런데 35살이면 한 명도 없어. 전부 뭐요? 50대, 60대, 50대, 40대도 조금 덜 보고요. 50대, 60, 40대 후반부터 보기 시작해가지고 60대, 70대 초반까지 요 때가 그냥 확실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봐도 안 되니까 젊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지만 결국에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죠. 뭐 때문에 안 됐을까? 이것이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안다면 얼마나 보겠습니까? 할렐루야. 젊은이가 나는 35살 이하인데 2대남이 아닌 나는 3대남 나는 그렇다. 뭐 그렇게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이 영적 세계 좀 알겠다, 그런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참 복 있는 자예요. 20대가 이걸 본다, 진짜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 20년, 30년을 살아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지겠냐는 거죠.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그동안 살았던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얻어 터지고 깨져서 죽을 때도 간신히 그냥 암 걸려서 턱걸이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부터 축복받는 인생, 할렐루야. 육체도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천국 복음만 제가 증언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의 진짜 복이 뭐냐,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인데, 어떤 거요? 우상 숭배의 네 가지의 종류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조상 제사의 죄, 부처 불교를 섬겼던 죄, 무당 점쟁이를 섬긴 죄, 미신과 잡신을 섬긴 죄, 이 네 가지 죄를,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결국에 이 땅에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제사의 죄인데요, 오늘은 제사의 죄의 유형이 두 종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네 가지 죄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죄를 항상 생각해서, 머리에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을 회개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하게 될 때에 내 속에 있는 영이 잘 나가는가, 내 속에 있는 악한 영, 이 뱀들이 잘 나가는가, 어떻게 해야 잘 나가는가, 그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거, 그 오늘 비결을 오늘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상 숭배의 조상 제사의 죄를 지었을 때에 그때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24가지의 죄가, 그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어요. 뱀들이 있는데, 이런 24가지의 악한 영들의 종류를 제가 이렇게 굵게 설명을 해주고 회개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의 죄, 이 제사의 죄의 종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걸 딱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안 보고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안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 기도문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안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훨씬 더 영이 잘 나갑니다. 악한 영이. 그러니까 안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 내용을, 문구를 그대로 암송할 수 없고 큰 테두리를 그대로, 큰 테두리만 딱 붙잡고 있으면, 제사의 죄 이거 두 종류의 유형이 있다, 딱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요것을 지었을 때 어떤 죄를 어떻게 해야만이 죄가 되는가, 이것을 두 가지 유형을 우리가 실행에 옮길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죄가 된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제사의 죄의 두 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사의 죄는 따라서 합시다. 상례 제사, 그 다음에 제례 제사. 이게 두 가지입니다. 양쪽에 대해요. 상례 제사라는 것은 상을 당했을 때에 지내는 제사를 상례 제사라고 그러고, 제례 제사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기일이 되거나 그 뒤에 제사를 지내는, 죽은 사람의 죽은 날 또는 뭐 죽은 사람을 불러다가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 이것은 제례 제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까지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때 우리가 행하는 죄가 있고, 죽었을 때 예의를 갖춰서 짓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조상의 제사를 지내므로 또 짓는 죄가 있어요. 제사의 죄는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는 차례 제사가 있고 기일 제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차례 제사가 있고 기일 제사가 있어요. 차례 제사라는 것은 그 명절이라는 거, 이게 차례란 말이 명절이란 말이거든요. 명절이 되었을 때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차례 제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신 날 또는 어떤 날을 잡아가지고, 그 명절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날을 잡아가지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기일 제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례 제사. 상을 당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때 무슨 우리가 죄를 짓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제사의 종류가 있어요. 그것은 죽은 당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저 무덤에 묻을 때까지 그 한 토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도 2년까지, 그 다음에 3년까지 한 토막이 또 있습니다. 요게 죽었을 때에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죽은 사람에 대해서 계속 제사를 지냅니다. 죽은 사람. 그래서 2년이 지나면 대상이라는 제사가 있어요. 대상이라는, 1년이 지나면 소상이라는 제사를 지내고, 이 제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가 되면은 대상이라는 큰 대자예요. 대상이라는 제사를 지음으로 더 이상의 죽은 자, 지금 그 상당한 사람을 위한 제사는 안 지납니다. 그래서 그날 탈상이라는 거, 일종의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라는 이 주기에서 대상을 하므로 그날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날부터 죽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죽은 조상으로 승격을 합니다. 그래서 신으로 성비기 시작합니다. 대상이 지나면. 그런데 어떤 집에는 지극정성을 다한 자면 3년상을 치르게 돼요. 3년상을. 그런데 대부분 다 2년으로 끝납니다. 3년상을 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거 효심이, 지극히 정성이 보통이 아니에요. 지극정성이 이걸로 말미암아 그 집안은 쑥대밭이 되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지극정성으로 우리 조상도 3년상을 치른 조상이 딱 있어요. 제 조상 13대 정대학이라는 사람이 3년상을 딱 했어요. 부모님 묘에 가가지고 3년상을 거기서 음식을 날라가지고 집에서 날라가지고 그 무덤 옆에서 잠을 자고 그 옆에다 집을 짓고 초가상 가는 집을 짓고 거기서 3년상을 했어. 배옷을 입고 그 대나무 이게 집세기를 만들어 요거 짓고 아이고 아침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3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안 있는 게 좋아요. 안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제사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죄인데요. 죄목이 먼저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할까요? 자, 죄목이라는 것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사 음식을 만든 죄가 있어요. 제사 음식을 만든 죄. 두 번째, 제사 음식을 먹은 죄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하는 겁니다만 먹은 죄가 있어요. 좀 음식 때문에 얘기한 제사 음식을 장만한 죄와 그 다음에 제사 음식을 먹은 죄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크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절한 죄가 있어요. 그 제사상 앞에 신주를 모셔놓고 절한 죄. 그 다음에 무덤에 절하든 시체에게 절하든 상을 당할 때 시체를 절하든 그 다음에 조상 제사 기일 제사 때 신이를 모셔놓고 절을 하든 절을 한 죄가 있어요. 절을 한 죄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곡을 한 죄가 있어요. 죽은 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곡을 한 죄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 별것 아니라고 하지만 음식 먹을 때 쏙쏙쏙쏙 들어와요. 영이 쏙쏙 들어와요. 절할 때 쏙쏙 들어와요. 부위가 다릅니다만은 좀 이따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런 죄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상을 당했을 때는 크게 유형의 첫 번째 유형, 상을 당할 때 어떤 죄를 짓느냐? 음식도 만들겠지만 곡을 하고 절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불러들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 하게 되면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오라고 초혼을 합니다. 다시 오라고. 사람이 죽으면 집에 지붕 있잖아요. 내귀탱이 있는데 동쪽을 향하는 거기 올라가서 옷을 흔들면서 초혼을 합니다. 다시 오라고, 다시 오라고 이렇게. 물론 안 오겠지만 자오지가 그렇게 하는 초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집에서 나가는 걸 발인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발인제에서 자기 동네를 한 바퀴 돌다 갑니다. 섭섭하다고. 그걸 노제라고 그래요. 돌다가 당산나무 아래에서 누구 또 친구 집이면 친구 집 앞에서 멈춥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상의를 놓고 음식을 차려놓으면 친구가 와서 또 슬퍼해주고 절하고. 이게 노제거든요. 노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산에 이제 올라가서 그때 하관제라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묘를 묻을 때 또 한번 절하고 고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사를 지내고요. 그리고 그날 초우제라는 집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날 제우제, 그 다음 날 사무제라는 제사를 지는데 사무제라는 셋째 날이 되게 되면은 묘가 제대로 썼는지 묘에 다시 한번 갑니다. 이게 사무제 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제 날 이렇게 거기서 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0일이 되면 고가는 것을 끝내요. 그걸 절곡이라고 합니다. 절곡. 고간을 100일 동안은 계속 3달 열흘 동안은 계속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죽은 사람 위패를 놓고 거기다가 곡을 하는 거거든요. 곡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주기 때 소상이라는 제사를 지내고 2주기 때 대상이라는 제사를 지내면 제사를 끝내는 거예요. 죽은 자에 대한 지금 죽은 자에 대한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상례 제사고 더 극진한 사람은 묘소에 가서 3년상을 치르는 거예요. 1년을 더 하는 거예요. 1년을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죽은 자에 대한 첫 번째 제사의 죄의 유형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기일 제사와 차례 제사는 제례 제사가 있습니다. 제례 제사가 있는데 차례 제사라는 것은 명절 때요. 설날 추석에 보름날에 그다음에 뭐 한식 날에 아니면 금음 날에 또는 뭐 초하루 날에 이런 어떤 절기나 명절 때 지내는 제사를 차례 제사라고 얘기를 하죠. 차례 제사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날에는 떡국을 올립니다. 뭘 올린다고요? 떡국을. 그때는 차례 제사는 음식이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석날에 제사를 지낼 때는 송편을 올려요. 약간 다르다는 거, 약간 달라요. 그래서 차례는 명절이나 절기대 될 때 드리는 걸 차례 제사라고 그러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이제 기일 제사, 죽은 조상은 1대, 2대, 3대, 4대까지 제사를 지냅니다. 죽은 조상을 제사를 지내는데 부인은 남편과 함께 지냅니다. 부인 따로 지내지 않고 남편과 함께.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그날 이게 오늘 돌아가셨다면은 시작되는 시점이 12시라고 보니까 전날 저녁 12시예요. 그래서 12시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돌아가신 날 이날이 23일이다 그러면 22일 자정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는 1대, 2대, 3대에서는 기일 제사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날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자기의 부모는 거기에다가 더 지냅니다. 더 지내는데 이제 제사라고 부모를 위한 제사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생신날이나 환갑 이날도 제사를 지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 지내는 사람이 있고 안 지내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뭉뚱그려서 중요한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는데 첫째는 시조제사. 우리의 시조제사는 정사조라는 사람인데 1309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23대 조상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1대죠. 1세, 2세죠. 1세. 그 1세 제사가 있고 2세, 3세, 4세, 5세 6세까지 2세부터 6세까지는 선조제사라고 또 제사를 드립니다. 아까 그 첫 번째 시조제사는 동짓날에 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춘에 그 다음에 선조제사를 이렇게 지내게 되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더 섭섭했는지 2월, 5월, 8월, 11월 달에 1, 2, 3, 4대에 한 번의 제사를 또 지내요. 많이 지낸 집은 2월, 5월, 8월, 11월 그것을 연시제라고 합니다. 시제제사라고 하는데 1, 2, 3, 4대를 한꺼번에 제사를 4번 또 드립니다. 그리고 10월 달이 되면 4대 이상의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한 번 지내요. 4대 이상 조상에게. 보통은 제사 지내는 거 보니까
묘에 가서 지내더라고요. 묘제를. 그래서 직접 그 조상들 대대로 칸칸이 이렇게 무덤을 써놨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지내든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사당 같은 데가 있어요. 제각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든지. 그래서 4대, 그러니까 5대 이상이죠. 5대 이상의 제를 한꺼번에 제사를 지는 것을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들이 바로 명절 제사, 그 다음에 제사, 기일 제사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이런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인데, 이런 유형의 제사의 죄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이 그럼 죄냐? 무엇이 죄냐? 그냥 죄라는 것은 그 일을 행할 때 귀신이, 뱀이 그 속에 들어오는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뱀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일평생에 한 번도 제사를 지내본 적도 없고요. 절에 가본 적도 없고요. 무당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요. 미신 잡시도 안 섬겼어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병이 들까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위배되잖아요. 아비가 이빨이 시다고 자식 이빨이 십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상제사를 한 번도 안 지냈는데 왜 나에게는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적 세계를 아직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왜 영적 세계를 모르냐면은 이 사람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지내다가 나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지내다 나오는데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있을 때에 엄마가 지었던 모든 죄들로 말미암아 그 육체 속에 들어올 때 아기도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죄 짓지 않아도 우리 엄마가 죄를 지었으면 엄마가 죄를 지었으면 그 엄마는 시댁에 와서 시댁의 제사 다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친정 제사는 안 지내죠. 시댁의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 시댁의 죄로 말미암아 그대로 음식 장만한 거,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은 거, 그 조상 신이에게 절한 거, 죽을 날 고간 거, 이것들이 다 죄가 되어서 그 아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 엄마가 4대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거의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을 계속 안 할 거니까. 계속 안 할 거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음식을 차려놨다.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직접적으로 죄를 안 지었는데 아니 어머니 뱃속에 육체가 있을 때 그때 다 침입해서 다 이미 영이 그 자궁 안에 있는 모태 아이의 속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제사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한 것으로 우리 어머니가 한 것은 내가 한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심지어 예수님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 할 수가 없다고요. 왜? 그때에 어머니가 지었을 죄로 말미암아 어머니 이 육체 속에 들어온 영들이 다 침대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상의 죄를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장만한 죄, 그 다음에 음식을 장만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절을 한 거,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은 거, 상당했을 때 곡한 거, 물론 이제 저런 것도 다 포함되겠습니다. 음식 많은 거. 이 네 종류의 죄를 항상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장만했을까요? 아이고, 열심히 장만했죠. 그죠? 장만하니까 꼭 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제사상에 음식을 그냥 놓지 않아요. 다 순서대로 놓습니다. 자, 신이라는 거 꼭대기 있잖아요. 거기가 북쪽입니다. 북쪽. 그 다음에 1, 2, 3, 4, 5 왼쪽에 써있는 여기가 그 서쪽이고요. 초가 오른쪽 떡이 있고 식혜 있는 그 오른쪽 거기는 동쪽입니다. 내가 지금 향로가 있는 향을 피우는 장소는 남쪽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북쪽을 향하여 제사를 지냅니다. 북쪽을 향하여. 그래서 북쪽에 신의를 놓아요. 갖다가 무슨 학생분 부군 신의 등을 놓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저기다 신의를 놓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다섯 줄에 다 놓는 게 틀려요. 자, 그러면 이 놓는 순서는 이게 다 음식을 장만해서 놓는데 어떤 순서로 놓느냐? 이건 이렇게 아시면 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물어보겠습니다. 부모가 과일을 좋아할까요? 고기를 좋아할까요?
고기 좋아하죠. 과일은 나중에 뭐 배부르면 먹고 안 먹으면. 그러니까 지금 손이 닿을 때 맨 앞줄, 5번째 줄은 쫙 앞줄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바로 앞에 있는 것은 뭡니까? 국하고 밥하고 있고 그 앞에 이 육적, 소적, 어적이란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란 이렇게 부쳐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물고기 요게 아무래도 이 조기가 맛있잖아요. 소고기 맛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육고기하고 생선하고 어떤 것이 더 옛날 사람은 더 귀했을까요? 먹기가? 대답이 없으시네. 옛날에는 소고기 먹기가 편했어요. 그냥 시장에 가서 물고기 사다 먹는 게 편했어요? 소고기는 사다가 먹기 어려웠죠. 물고기 사다가 먹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저 왼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게 있잖아요. 떡, 그 다음에 식혜 있는 동쪽으로 갈수록 덜 손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죽은 사람은 저 신위에 앉아서 직접 숟가락으로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는 건데 가까이 있을수록 맛있고 귀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른쪽에다가 고기 육젓이 있고 왼쪽에 고기 생선 어적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앞에 이제 탕 종류를 넣고 탕 종류, 육탕, 소탕, 어탕을 넣고 그 다음에 4번째 줄에 나물 종류를 넣고요. 맨 왼쪽에 식혜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맨 앞줄 5번째 줄에는 과일을 넣죠. 과일을. 그래서 과일은 이제 음식을 다 드시고 입가심 하시라고 그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입니까? 제사를 해도. 그렇게 하는데요. 저기에 맨 앞줄, 제사 지낸 사람의 그 사람의 봐서 향을 있는 사람 맨 앞줄에 오른쪽을 보면 서쪽을 보게 되면 대추가 먼저 있죠. 그 다음에 밤이 있죠. 밤. 그 다음에 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가 있고 사과 있죠. 그리고 다른 이제 그 과일도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 음복이라는 거 합니다. 음복을 할 때는 뭐 하느냐면은 이 대추를 갖다가 남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남자들에게 대추를. 그 다음에 제사가 끝나면은 여자들에게는 그 상주의 부인이죠. 이 밤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죠. 밤을. 특히 대추하고 그 다음에 밤을 나눠주는 것은 자식을 잘 낳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을 잘 낳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이제 고개인 건데요. 그러면은 제사는 어떻게 지내느냐? 이렇게 놓는 이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다 준비해서 놔야 됩니다.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때 손에가 다 감깁니다. 영들이 손에 감겨요. 손이라는 것은 물질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이 이렇게 제사를 만들수록 물질에 허덕이게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이고요. 그다음 2번째 이제 제가 제사상에 실례를 하나 이게 들어왔는데요. 저런 순서로 이렇게 신이 놓고 논다는 거, 병풍 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불도 킵니다. 향불도 켜고요. 그 다음에 술잔도 넣고, 그 다음에 저기 숟가락도 꽂고 젓가락도 꽂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느냐? 첫째는 제사를 준비하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준비할 때 강신이라고 합니다. 조상님 오시옵소서라고. 그때 조상님 모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상님께 인사를 하죠. 제주가 먼저 2번 인사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꼭 2번 인사합니다. 자, 홀수를 안 하고 왜 짝수를 한 줄 아세요? 죽은 사람은 홀수라고 치고요. 산 사람은 짝수라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씩 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운 음식을 드린 다음에 첫 번째 잔을 올리고 충문을 읽습니다. 2번째 잔을 올리고 마지막 잔을 올리고 술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놓고 식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문을 닫아놓고 한 9번 정도 숟가락을 뜰 시간, 한 5분 정도를 기다리고 있다가 헛기침을 이렇게 하면 이제 식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닭 식사하셨으니까 숭늉을 드시라고 숭늉을 올리고 그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을 올려놓고 아까 저기에다가 젓가락을 올려놓고요. 숟가락은 국이나 또는 밥에다가 꽂아놨거든요. 그거 다시 이제 거두어 들여서 놓고 제사를 마무리하고 상을 치우고 그리고 아까 대추는 남자에게 밤은 여자에게
나눠주고 그걸 음복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요. 이게 제사, 이게 이렇게 지극정성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느냐? 조상 4대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야. 조상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 제사는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자기 4대까지는 자기가 지내지만 시조 제사나 선조 제사나 또는 5대 이상의 제사는 전부 사돈네까지 다 오죠. 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명절 제사 때는 사돈네 8촌까지 인사 오게 옵니다. 사돈네 8촌. 그러면 사돈네 8촌이 뭐냐? 자, 나하고 부모는 위로 아래로 내려가는 일촌이라고 그럽니다. 일촌.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로 위로 올라가면 아버지가 부모가 1촌. 그 다음에 또 1촌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2촌.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는 3촌. 그 다음에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는 4촌입니다. 촌으로 따지자면 4대 조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가 있는데 부모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부모의 그러니까 아버지로 칩니다. 아버지의 그 오른쪽을 보면 아버지 계열인데 아버지의 형제간을 장가가기 전에는 삼촌이라고 그러고 장가가면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자로 숙부라고 그럽니다. 숙부. 그리고 그 아버지의 형제간 중에 여자 형제간은 고모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자 엄마로 봤을 때 왼쪽으로 가면은 엄마의 형제간은 숙부라고 부른 것이죠. 나의 입장에서 숙부. 왜 숙부라고 불러요? 왜 여자는 왜가 들어갑니다. 왜 숙부라고 하고 그리고 엄마의 여동생이나 이거 언니는 이모라고 하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내 누나 내 누나가 아니라 내 어머니의 딸이가 내 누나의 아들 딸은 사촌이죠. 외종 사촌이라고 그래. 외종 사촌이라고 그렇게 아니하고 외종 사촌이라고 그러죠. 네, 외종 사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돈네 8촌이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할아버지의 형제간의 5촌 아래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형제간, 내 아버지의 형제간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형제간 종조부. 할아버지의 형제간을 종조부라는데 이 종조부로부터 아래로 한 칸 내려가면 우리 아버지 학렬이 당숙이고 그 다음에 나의 학렬은 제종 형제라고 합니다. 제종 형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들 그 학렬은 질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들 학렬이에요. 손자 학렬은 손이라고 합니다. 상종 손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합치면 사돈네 8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형제의 5촌 아래까지 그리고 손자 때까지 내 손자 때까지 다 합쳐가지고 할 때를 사돈네 8촌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 아들 손자까지 내려가겠죠. 나는 나의 아들 손자 내려가고 우리 할아버지에 내려와서 아들 손자 때까지 그거 다 합쳐가지고 명절 때 사돈네 8촌이 명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인사를 오는 겁니다. 이 사돈네 8촌이. 그래서 명절 제사를 지냈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우리가 계속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알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때 조상의 죄를 회개할 때 악한 영이 귀신이 더 잘 나가느냐. 여기에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처음에는 뭔 죄를 지었는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이 회개 기도문을 나눠드린 것은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이제 이런 죄가 있는가 보다 알았으면 이것을 이제는 안 써야 돼. 기억이 안 나면 한 번씩 다 읽어보지만 안 써야 되고 뭘 회개를 해야 가장 많이 잘 나가냐면은 자기가 지었던 죄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지었던 죄를 회개할 때 가장 잘 나가요. 가장 잘 나가.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거,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걸 봤던 거, 특히 조금 더 올라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했던 것을 다 회개해야 돼요. 자기가 본 것을 절에 간 거, 그 다음에 제사 지낸 거, 무당 찾아간 거, 미신 잡신 섬긴 거, 정월 대보름 날에 찰밥 쪄서 먹는 거, 오곡밥 지어서 먹는 거 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거나 봤던 것을 회개할 때 가장 영이 잘 나간다는 거. 그렇지 여기에 있는 거 맨날 이렇게 처음부터까지 막 읽는다 해서 다 나가는 건 아니다. 물론 처음에는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 회개 기도도 양이 많다고 못 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얼마나 회개하냐면 4시간 회개해도 별로 안 한 것 같아.
뭐 처음 듣는 사람은 지금 너무나 저에게 뭔 얘기인가 그러겠지만 처음에는 요거 회개 기도문 갖고 1시간 하는 것도 너무 복잡. 그런데 이거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거 회개하고 이거 너무 작아. 그래서 더 깊이 이제 회개하려고 만들어낸 것이 인터넷 서점에 가면 다 파는 거예요. 깊은 우상숭배 회개문, 깊은 우상숭배 회개문하고 그 다음에 깊은 생활 회개 기도문이라는 이 두 가지 책자가 유화 출판사에 나왔어요. 뭐 가피풀닷컴이나 11번가나 아무데나 가면 다 탈 수 있습니다. 그런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사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영들은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와서 와 있기 때문에 맷대에 있는 것들의 영들이 사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다. 아니 우리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죄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내가 지었던 죄하고 혹시 내가 예수 믿었거나 그렇지 않아서 나는 죄를 안 지었다 할때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었던 죄를 회개할 때 그때 영들이 이미 계속 내려온 것이 거기에 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주자예요 주자. 그래서 그 죄를 집중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4가지 회개했다 했죠. 제사 음식 만든 죄, 제사 음식 먹은 죄, 그 다음에 신주나 그 죽은 시체에 절한 거, 그 다음에 곡한 거. 곡할 때도 들어옵니다. 곡할 때도 들어옵니다. 네. 추도예배, 장례예배는 제사 지내는 것을 변형시킨 겁니다. 제사 지내는 걸 변형시킨 거기 때문에 추도예배 장례예배 때 음식을 만들어서 상을 차리고 있는 집안도 있고 추도예배 장례 때 아예 상도 안 차린 집안도 있거든요. 안 차리고 예배만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 때는 죽은 조상의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를 안 받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보면은 그날 예배를 드린다 할때로 귀신이 옵니다. 그날 자기를 축하한 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예의를 갖추라는 적이 없어요. 오늘도 죽은 조상에게 제사 음식을 먹으면 진노가 임한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당했을 때,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에 뭐 입관 예배, 그다음에 뭐 발인 예배 이런 거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전부 악한 영이 와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안 오시니까. 하나님이 안 오시니까 악한 영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기독교식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핍박을 면해보기 위해서 바꾼 거예요. 변형입니다. 나는 향을 안 피웠다? 아니에요. 꽃을 바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을 당했을 때의 제사하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낼 때의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했던 거.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제사의 음식을 차려놓은 것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도 약 16년을 제사 음식을 계속 차렸어요. 그랬으니 그 제사는 제사 음식은 뭐 제삿날은 직접 참여하지 않아요. 안 먹겠지만 명절 때는 다 떡국 나눠 먹잖아요. 송편 다 나눠 먹잖아요. 그걸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위장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한번 완전히 응급실에 갔어요. 제가 119 타고 얼마나 많이 먹었더니 그 죄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음식을 내가 나눠준 죄도 커요. 근데 음식이 오늘날에 장례식장 가게 되면은 거기다가 안 바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상조에서 갖다가 음식 이것은 별로 영이 안 들어갑니다.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런데 옛날에는 직접 그 음식을 제사를 지내고 그걸 먹어야 복을 받는다 해서 그 음식을 나눠준 거예요. 특히 그 연시제 제사 지낼 때 그런 음식은 다 나눠줬습니다. 동네 사람이. 그래서 동네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시제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거 받아 먹었다고요. 저는 그걸 받아 먹은 기억이 다 기억이 나요. 너무 배가 고팠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엄청나게 영들이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절할 때는 머리에 들어옵니다. 절할 때 머리에. 그래서 이 머리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냐면 머리가 망가지는데 나중에 치매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치매 걸립니다. 조상제 회개 안 하면은 지었던 거. 치매 걸리고요. 공황장애 나타납니다. 공황장애. 그 다음에 머리가 둔해져서 정신지체가 나타납니다. 또는 너무 머리가 좋아서 넘어버려. 그래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해. 이게 바로 조상 제사를 지극히 지었을 때 머리를 침투한 것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가 음식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손에 감아요. 이것이 뱀들이 계속 손을 감습니다. 그래서 손을 감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도 재정의 축복을 못 봐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만든 죄를 회개하고 이 영들을 하나님 떠나가게 주옵소서.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이 영들이 떠나가면 그다음부터 재정의 축복이 들어오죠. 그다음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 속에 뱀이 같이 들어옵니다. 동시에. 그래서 위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 먹는 사람은 위장병에 필이 걸려요. 필이 위장병에 걸려. 무당을 섬기면은요, 그 무당을 할 때 이 큰 천, 빨간 천으로 감아가지고 허리를 감기 때문에 허리병이 와요. 그래서 디스크 환자는 무당에게 그 구슬 많이 한 사람은 허리병이 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게 되면은 식도로 들어와가지고 위장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더 내려가게 되면 자궁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궁에 이것이 딱 마무리 종착적이 하도 많이 내려가면 여자는 자궁까지 내려갑니다. 이 음식의 영들이. 그래서 자궁에 딱 멈추기 때문에 제사 많이 집안 집이 손이 귀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영들이 내려가서. 그래서 그 죄들, 조상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 제사를 지냈을 때에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냐? 아까 얘기했던 24가지 영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에게 들어오면 무지하게 하고 무능하게 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합니다. 지능이 떨어지게 하고 공부가 안 되게 해요. 그래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공부를 못하겠다고 스스로 포기해. 왜? 조상 제사를 많이 지내면 무능한 사람이 나와요. 다 그렇지 않지만 어떤 데는 아주 집중적으로 그 집에 아주 뭐라 그러죠? 무슨 집? 온팡 그리 쏙 가요. 이렇게 그런 집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영들이 위에 많이 자 조상 제사를 많이 지낸 집안은 위에서 영들이 많기 때문에 꽉 눌러요. 그래서 이 어둠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늘 헤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따지 못하는 거예요. 풍성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병들이 있는데 질병들이 부작용 넣는 건 임신 못하게 하거나 두통을 일으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조상 제사를 지내므로 머리로 이 경배를 하게 되면 이 영도 똑같이 머리에가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이 활동을 못하게 꽉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영안이 안 열리고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영적 감각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인 은사를 못 받게 되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고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측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의심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고 신앙에 방해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병이에요. 치매에 걸리고 위장병 걸리고 가난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를 공격하게 만들고 위장을 공격하게 만들고 자궁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결국에 조상 제사를 지낸 죄들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론적으로 이런 영들이 지금 꽉 들어왔어. 언제? 모태 있을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모태 있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다. 또는 자기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까지 50년 동안 제사를 드렸다.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예수 믿고 어머니가 중간에 예수 믿었어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회개 안 하면은 머리가 안 돌아가요. 자식이 똑똑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요. 영적으로 이걸 꽉 막기 때문에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 의심이 맨날 많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봤을 때 몇 년에 그래서 우리 제사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 내가 예수를 믿고도 16년 동안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영들이 16년 동안 있는 영들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35년 동안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어머니가 1년에 15번씩 꼭 두세 때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야만이 팔뚝에 이 물질을 방해하는 영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묶여있던 모든 문제 다 해결받는 오늘이 어떤 시작입니다. 한꺼번에 벗기면 또 있고요. 왜? 겹겹이 계속 쌓였으니까. 손에도 겹겹이 쌓였으니까. 한 번 한다고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한 번 믿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닌 것처럼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내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사의 죄의 유형과 그리고 제사에 지낼 때 지낸 죄의 4가지를 알아보았고 또한 이것들이 우리의 공격할 때 어떤 부위를 공격하며 또 어떤 것이 방해가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죄들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